할렐루야. 2024년 신년 첫 주일 거룩한 성전에 나와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임마누엘의 은총이 늘 함께 하심으로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2024년 한 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행복한 애흥교회에 참 잘 오셨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저도 여러분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인사 하나 더 하겠습니다. 옆에 계신 분들을 바라보면서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인사합니다.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네, 2024년 우리 교회 표어는 무엇일까요? 이쪽 쳐다보면 없어요. 주보에 나와 있습니다. 말씀이 이끌어가는 교회입니다. 다르게 표현하게 되면 말씀대로 되는 교회입니다. 그래서 올 1년 여러분 우리가 읽은 이 본문 말씀과 같은 이러한 은혜가 우리 교회뿐만이 아니라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이루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러한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가 읽은 이 1장 28절 말씀을요 이제 앞으로 모든 예배 시간 설교할 때 무조건 읽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1년 동안 이 말씀이 여러분의 삶을 우리 교회를 이끌어가고 그래서 이 말씀대로 우리 교회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할 뿐만 아니라 땅을 정복해가는 은혜 그리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자연 만물을 우리가 다스리는 그러한 은혜 속에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교회, 사람을 행복하게 하는 그러한 아름다운 교회로 세워가기를 소망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1장 28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힘차게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이 축복의 말씀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에서 또한 오늘 우리 교회에서 그대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1장 1절 말씀을 보게 되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저자는 히브리서 3장 4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집마다 지은 이가 있으니 만물을 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라 라고 말입니다. 집을 지은 자가 있듯이 이 세상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이도 있는데 그분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그렇습니다. 이 세상의 창조주, 주인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어떻게 받아들이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인생관, 우리의 세계관이 달라집니다. 더 나아가 우리의 삶, 죽음의 문제도 이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이느냐에 따라서 여러분 영향을 받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셨음을 믿고 확신하게 되면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이루어져 가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고 또한 우리가 고백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창조 사역을 여러분 보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첫째 날, 둘째 날 이렇게 여섯째 날에 이르기까지 날짜별로 종류별로 여러분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한 날에 모든 것을 다 창조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날짜별로 6일 동안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고 질서 있게 모든 것을 구분하시며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어떻게요?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1장 전체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라는 이 말씀이 무려 8번이 나옵니다. 즉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첫째 날 빛을 시작으로 하나님께서는 둘째와 셋째 날에는 궁창 즉 하늘과 바다와 육지를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넷째 날에는 이미 만들어진 하늘에 여러분 해와 달과 별들을 만들어 놓으셨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리고 다섯째와 여섯째 날에는 하늘의 바다와 육지에 살아있는 생명체인 물고기, 그리고 새, 그리고 동물들을 창조하셔서 아름답게 다 채워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27절 말씀과 같이 사람을 창조하셨는데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형상대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여러분, 27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습니다. 2절에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는 그런 무질서한 상태에서 하나님께서 당신과 교제하기를 원하고 우리를 창조하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모든 것을 완벽하게 갖추어 놓으시고 마지막 단계에 사람을 창조하셨습니다. 결혼한 사람들이 집을 장만하고 살림살이를 그 집안의 모든 것 갖추어 놓고 그리고 결혼식하고 아내를 신랑을 맞이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도 이 세상 만물을 창조하실 때 우리들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부족함이 없도록 모든 것을 다 완벽하게, 우리가 말하는 것처럼 퍼펙트하게 다 갖추어 놓고 사람을 창조하셨습니다. 모든 피조물을 오늘 우리를 위하여서 당신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사람들을 위하여서 그렇게 창조하신 겁니다. 여러분, 바벨론 신화와 큰 차이점이 있습니다. 이 바벨론 신화를 보게 되면 신들이 인간을 창조한 이유는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신들이 자신들의 휴식을 누리기 위하여서, 즉 노동, 그 땀 흘림을 하지 않고 그냥 편히 쉬기 위하여서 인간들을 만들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책에 보게 되면 여러분, 신들의 세계에도 브라만이나 크라스트리아, 또한 바이샤, 수드라와 같은 그 인도의 카스트 제도와 같은 이 계급이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신들의 계급 속에서 하급 신들이 열심히 땀 흘리며 수고하고 있을 때 그 위층에 있는 신들은 그냥 휴식을 취했다라고 합니다. 그냥 놀고 먹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모습을 보는 하급 신들이 불만을 토로합니다. 그리고 이제 더 이상 안 되겠다 싶어서 여러분 반란을 일으켜요. 그래서 이 위에 있던 신들이 이게 더 이상 안 되겠다, 이 하급 신들을 어떻게 하든지 좀 안정을 좀 시켜야 되겠다, 이들의 불만을 좀 해소시켜 줘야 되는데 무엇이 있을까라고 생각을 하다가 그래서 만든 것이 인간이다라고 이 바벨론 신화에 보게 되면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이 인간을 만든 이유는 하급 신을 비롯한 위에 있는 모든 신들이 휴식을 취하기 위해서, 자신들의 땀 흘림 하지 아니하고 그냥 아랫 사람들을 통하여서 자신들은 좀 편히 지내기 위하여 인간을 만들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인간은 신들을 위한 노예의 존재에 불과하다라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그렇게 오늘 우리를, 인간을 창조하지 않으셨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방금 읽은 27절 말씀과 같이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만물 가운데 그 어느 것보다도 귀하게 만드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오늘 우리가 쉼을 얻을 수 있도록 낮과 밤을 구별하셔서 낮에는 땀 흘리되 밤에는 쉬게 하시고, 첫째 날부터 일곱째 날까지 7일을 한 주간으로 정하셔서 그들 중 일곱째 날을 복주시사 거룩하게 구별하여 그 하루를 온전한 안식, 쉼을 누릴 수 있도록 하신 것입니다. 하루와 일주일이라는 그 시간, 그리고 하늘과 땅과 바다와 육지라는 그 공간을 하나님께서는 만드시고 그 시간과 공간 속에서 오늘 우리가 쉼을 누릴 수 있도록, 안식을 취할 수 있도록 창조하셨다라고 성경은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과 같이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고 땅을 정복하여 다스리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도록 하기 위하여서 그 시간과 공간, 그 모든 것들을 완벽하게 갖추어 놓고 우리 인간을 창조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했기에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아낌없이 독생자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겁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오늘 우리가 죄 가운데 거하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죄사함을 받고 더 나은 내일을 꿈꾸며 준비하는 삶을 살아가도록 하기 위하여서 아낌없이 그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보내주셨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오늘 우리들은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며 그 하나님을 찬양하며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야 하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창조주 하나님의 그 창조 목적에 합당한 삶,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귀한 사명을 바르게 깨닫고 감당하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오늘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그 말씀이 성취되어지는 그러한 은혜의 길을 우리가 걸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 이 말씀의 성취를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은 무엇일까요? 그러한 성도들이 모인 오늘 우리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그 맡겨주신 사명은 여러분 무엇이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첫째, 삶의 자리에서 충만한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첫 번째입니다. 삶의 자리에서 충만한 삶을 사는 것입니다. 교회로 비유하게 되면 오늘 우리 애흥교회가 복음 전파의 삶을 살아가야 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충만이라는 말은 다른 말이 아닙니다. 가득하다라는 의미입니다. 찼다라는 의미고 만족한다, 풍족하다라는 의미가 바로 여러분 충만이라는 단어입니다. 즉 온 땅에 가득 차 만족할 정도로 풍부한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다라는 것이죠. 땅에 충만하라고 명하신 하나님께서는 야 너희들 땅에 충만해 이렇게 말씀만 하지 않으셨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복을 주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라고 말씀하시고 난 후 하나님 말씀하셔요.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라고 말입니다. 사명을 맡기기 전 하나님께서는 먼저 복을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땅에 충만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오늘 우리에게 먼저 부어주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 복은 히브리어 바라크입니다. 이 바라크라는 말은 하나님께서 직접 개입하신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직접 개입하셔서 다산과 번성의 삶을 살아가도록 하신다라는 겁니다. 너희들 알아서 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직접 우리의 삶 가운데 임하셔서 개입하셔서 우리가 다산과 번영을 누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생육하고 번성한 그 은혜 충만한 삶을 살아가는 것은 여러분 부족함이 없는 삶을 살아가는 것은 우리의 힘으로 되어지는 것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복을 주실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개입을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실 때 우리는 생육하고 번성하며 땅에 충만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사람에게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고 명하신 이 사명 무엇을 의미할까요? 1차적으로는 남녀가 결혼하여 가정을 이루어 자손을 낳고 기르고 그 안에서 가정이 점점 번창해져 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종족 번식, 여러분 번성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복을 주셨기에 아담과 하와를 시작하여서 여러분 오늘 인류가 60억, 70억까지 여러분 이렇게 성장하게 되어졌던 겁니다. 목요일이었습니다. 극동방송을 듣게 되는데요. 우리나라에서 최고로 큰 교회, 어느 교회인지 아시겠죠? 그 교회에서 한 명의 아이가 태어나면 작년까지는 100만 원을 줬답니다. 그런데 이제는 아이 하나가 태어나게 되면 200만 원을 주고 아이가 만약에 2명이 태어나게 되면 1000만 원을 준다라고 그렇게 교회에서 결정을 하고 지금 진행해 가고 있다라고 합니다. 출산 장려금으로 1000만 원을 준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하는 이유가 오늘 본문 말씀이래요.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고 했으니까 여러분들 결혼하셔서 요즘 아이를 낳지 않고 있는데 삶이 힘들어하고 있는데 그렇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 감당하길 바랍니다 라고 하면서 아이 둘을 낳으면 1000만 원을 준다라는 거죠. 오늘 우리 교회에서도 지금 셋째, 넷째 나면 주고 있죠. 근데 이제 그 부분을 이제 교회에서 공식적으로
그렇게 행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생육하고 번성할 수 있도록 말이죠. 2차적으로는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라는 이 사명은 영적으로 여러분 복음의 확장을 의미합니다. 복음 전파의 사명을 감당해 나아가야 한다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승천하시면서 마태복음 28장 19절로 20절에서 명령하셨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복음 전파의 사명을 주셨습니다. 이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임재하셨습니다. 그 성령 하나님은 오늘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제 그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야 합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가 말씀을 성취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맡겨주신 귀한 사명입니다. 여러분, 복음은 생명입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3장 31절로 32절에 비유로 말씀하신 겨자씨 한 알과 같이 복음은 여러분 확장되어져 가게 되어 있습니다. 자라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안에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 생명이 함께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모든 씨보다 작은 겨자씨가 그 안에 생명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풀보다 커서 큰 나무가 되어지는 것처럼 여러분 생명이 있으면 자라고 성장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확장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오늘 우리 안에, 오늘 우리 애운교회 안에 이 생명이신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함께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럼 우리 교회는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확장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이 땅 가운데 충만하게 나아가게 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 믿음, 그 확신을 가지고 때로는 힘들고 어려워서 쓰러지고 넘어지지만 우리는 다시 일어서서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이 땅 가운데 충만케 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입니다. 우리의 가정만 믿음의 가정으로, 믿음의 가문으로 번창해 가는 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영혼 구원에 대한 사명을 감당해 나아가는 것, 그것도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임을 우리는 잊지 않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온전히 세워지는 그날까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삶의 자리에서 우리는 기쁨으로 그 충만한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의 힘으로 되지 않습니다. 영적으로 우리가 충만해질 때 가능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교회는 아침 기도회가 있는 것이고 또한 저녁 기도회가 있는 겁니다. 많은 분들이 말씀하십니다. 목사님, 롱런 안 할 겁니까? 좀 몸 생각하세요. 저녁에는 하지 않고 좀 쉬시지요라고. 네, 저를 생각해 주셔서 그런 말씀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저에게 주어진 사명입니다. 제가 해야 될 일입니다. 그래서 제가 빠지는 날도 올해는 좀 있겠지만 그래도 끊임없이 함께 참석하며 기도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기도를 통해서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 감당해 나아갈 수 있습니다. 또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해질 때 가능합니다. 여러분, 기도만 하게 되면 우리의 가슴만 따뜻해집니다. 우리의 머리는 비게 되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 교회는 올해 일천독 운동을 시행하게 됩니다. 오늘 여러분 창세기부터 시작하신 분도 계실 것이고 또한 읽어왔던 그 말씀부터 계속 이어서 성경을 읽어가시는 분들 계실 것입니다. 그러면 올해 시작하면서 읽으셨던 그 부분부터 여러분 올 1년에 다 읽게 되면 여러분 다 읽고 난 후에 교회 사무실에 또한 우리 교역자들에게 말씀하십시오. 그래서 일천독 운동 시작하고 과연 누가 먼저 성경을 읽는지부터 하나씩 둘씩 세워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이 1189장입니다. 이 1189장 여러분 한 장당 10원, 그러니까 11,890원. 성경을 일독을 하면 11,890원 그것을 헌금을 했으면 합니다. 그래서 그 돈이 모아지게 되면 우리 교회가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그것으로 선교 헌금으로 또한 다음 세대를 위하여서 그렇게 값지게 사용하려고 합니다. 하지 않으셔도 돼요. 해주시면 너무 감사하고. 그런데 꼭 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뭐예요? 너무 어렵군요. 성경 읽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머리가 채워지고 기도로 우리의 가슴이 따뜻해질 때만이 우리 예운교회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땅에 충만한 부족함이 없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생명의 복음 안에서 아름다운 교회, 건강한 교회로 우뚝 서 나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안에 오늘 이 시간 하나님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 한 분 한 분들이 계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삶의 자리를 여러분 정복해 가는 것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삶의 자리를 정복해 가는 것입니다. 삶의 자리를 정복해 간다라는 것은 다른 것 아닙니다. 나의 존재감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복이라는 것은 밟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 여러 곳을 다니며 그곳을 자신의 발로 밟고 삶의 터전으로 삼는 것을 의미합니다. 삶의 지경을 넓혀 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러시아가 힘이 없는 우크라이나를 공격하는 것, 이스라엘이 팔레스타인과 전쟁을 하는 것, 이러한 유혈 사태를 통한 정복이 아닙니다. 강한 자가 약한 자를 함부로 짓밟는 그러한 여러분 정복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힘으로 밀어붙이고 차지하는 것 아닙니다. 창세기 26장에 나오는 이삭과 같이 평화롭게 자신의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그 삶의 지경을 넓혀 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이삭은 블레셋 사람들에게 괴롭힘을 당했습니다. 아버지에게 물려받았던 셈, 그리고 자신이 땀 흘리며 팠던 셈 빼앗기고 또한 묻어버리는 그런 아픔을 경험했습니다. 그런데 이삭이 그 모든 것들을 이겨낼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그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흉년의 때에 내가 블레셋 땅 그랄에 거하면 내가 너에게 복을 줄게, 너가 겪고 있는 그 모든 것들 다 이겨낼 수 있도록 해줄게 라고 했던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았던 이삭, 여러분, 그는 그의 삶의 자리에서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었지만 그 모든 것들이 말씀이 자신의 삶 가운데서 이루어질 것을 믿고 고백하며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 그는 그 모든 것들을 이겨냈습니다. 약속의 말씀을 경험한 이삭은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하셨던 그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을 확신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시기로 인하여 그날 골짜기로 쫓겨났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그는 계속해서 우물을 팠던 겁니다. 그리고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풍성하게 받아 누리며 르호봇, 그의 삶의 지경을 넓혀져 가는 그러한 은혜의 길을 걸어갔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에 능력이 있습니다. 이삭에게 허락하셨던 그 복,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삭은 고난의 때 위기의 상황에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았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며 자기의 우물을 파갔습니다. 그 결과 인생의 고비를 이겨냈고 블레셋 사람들과의 평화도 유지했으며 그의 삶의 지경은 넓혀져가는 정복자의 삶을 살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도 보십시오. 마태복음 4장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성령에게 이끌리어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나아가셨습니다. 이때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예수님, 마귀가 시험합니다.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라고,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라고,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주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 인간적인 욕망, 그 모든 것들로 예수님을 유혹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겨내십니다. 말씀으로 사단의 유혹을 이겨내시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십자가의 길을 또한 가셨습니다.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고 고백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여러분 산 소망이 되어 주셨습니다. 죄와 사망의 권세를 정복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주님 안에 거하는 자답게 우리의 삶의 자리, 현실을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나아가는 그 정복하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이삭이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자신의 삶의 지경을 넓혀간 것과 같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우리는 나아가야 합니다. 모세와 함께 하신 하나님, 여호수아와 함께 하신다고 약속해 주시고 그 약속의 말씀처럼 함께 해 주시사 여호수아로 하여금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그 안에서 뿌리를 내리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하신 것처럼 하나님은 오늘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십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임마누엘의 은총을 더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여러분의 삶의 자리, 현실을 정복해 가는 그런 믿음의 길 걸어가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삶의 자리를 정복해 가기 위하여서 여러분 2024년 한 해 여러분 단기 선교, 그뿐만 아니라 정교인 수련회, 또한 지역교회와 지역교회 목사님들을 계속 교육시키는 일, 그리고 미자립 교회 그 목사님들의 자녀들을 여러분 등록금을 내주는 그 일들을 우리 교회는 계속해서 펼쳐 나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 선한 영향력으로 이곳 송천동을, 전주시를, 전라북도를, 세계 열방을 품는 그러한 건강한 교회로 세워져 가게 되는 그러한 은혜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 속에서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함께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 교회가 계획하고 소망하는 그 모든 일들이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그 선한 영향력 속에서 세계 열방을 품는, 세계를 정복해 나아가는, 복음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아름답게 세워가는 그러한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그 중심에 오늘 우리가 서 있기를 소망하며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삶의 자리에서 말씀의 성취를 위하여 감당해야 할 세 번째 사명은 여러분 삶의 자리를 다스리는 겁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삶의 자리를 다스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다스린다라는 말씀은 지배권을 가지고 있다라는 뜻으로 절대 주권을 행사하라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그 사명 기쁨으로 감당하며 나아가라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다스리라라고, 지배하라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삶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세상 사람들에게 끌려다니고 있지 않습니까? 먹고 사는 문제에 끌려다니고 있지 않습니까? 물질과 시간과 날에 쫓겨다니는, 끌려다니는 삶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눈앞에 펼쳐진 우리의 육체적인 연약함, 질병, 그리고 우리 앞에 표현되어져 있는 그리고 여러 가지 문제와 그 상황들에 우리는 여러분 계속 끌려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지배하라라고, 다스리라라고 명령하셨는데 사람들에게 끌려다니고 먹고 사는 문제에 끌려다니고 물질과 시간과 날짜에 끌려다니고 육체적인 질병과 우리 앞에 펼쳐진 그 문제와 상황에 끌려다니는 그러한 연약한 모습으로 우리는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사명을 감당하는 자의 모습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삶의 자리에서 다스리는 삶, 끌려다니는 삶이 아니라 그것을 이끌고 나아가는 삶 살아가라라고, 절대 주배권을 가지고 나아가라라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마태복음 5장 13절 이하에서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말입니다. 이 말씀이 무엇입니까? 지배하라라는 겁니다. 다스리라라는 겁니다. 삶의 자리에서 솔선수범하는 삶, 그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삶의 자리에서 많은 사람들의 생명의 길로 인도해내는 그 사명을 우리에게 맡겨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왜 다스리지 못하고 끌려다니는 겁니까? 그것은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이 사명을 우리가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는 이 사명을 우리가 잊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충만함과 정복을 넘어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모든 생물들을 다스리라라는, 지배하라라는 사명을 주셨습니다. 이 다스림의 사명을 신학자들은 말합니다. 문화 명령이라라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문화 명령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창조하신 이 피조물을 보살피고 돌보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피조물에 대하여 책임감 있는 행동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자연이 훼손되는 것에 대해 이제 더 이상 무관심하거나 그냥 내버려둬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나 자신의 안위만을 위해 생각하고 공동체를 생각하지 아니하고 다음 세대를 생각하지 아니하며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자연 세계에 대해서 책임감 없는 행동 이제는 그만하라라는 겁니다. 우리 주위에서 기상이변이, 폭풍우, 지진 등 자연재해가 일어나는 것을 보고 우리는 말합니다. 지구가 몸살을 앓고 있다라고, 너무나 난개발하는 것 아니냐라고. 우리는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정작 오늘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아름다운 자연세계를 위하여 우리가 하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 교회는 하고 있는 일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온전히 이루어지지는 않고 있지만 일회용 컵 줄이기 운동 지금 로뎀에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로뎀을 이용하실 때 일회용 컵 여러분 사용하지 마시고 여러분이 가지고 다닐 수 있는 가벼운 컵들 이용하셔서 그 속에서부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자연세계 여러분 훼손을 막고 하나 둘씩 한 걸음씩 우리가 함께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제는 우리가 말만 할 때가 아니라 책임감을 가지고 움직여야 될 때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이 문화 명령, 이 사명 우리가 감당하며 나아가야 됩니다. 그 길을 걸어가도록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사명으로 맡겨주신 것입니다. 이제는 나 자신의 구원과 교회라는 울타리를 넘어서기를 원합니다. 이제는 우리 교회가 세상을 향해 힘차게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세상과 함께 호흡하며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건강한 교회로 세워져 가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말씀을 성취하는 삶, 다스림의 사명을 받은 자의 삶의 모습입니다. 그러한 삶을 살아가도록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라고 말씀하고 있듯이 복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그 사명을 능히 감당해낼 수 있는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또한 친히 함께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을 지키시고 보호해 주실 하나님을 신뢰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맡겨진 사명 감당해 나아가시는 우리의 은혜 가족들, 여러분의 삶의 자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말씀 성취를 위해 오늘 우리 교회에게 귀한 사명을 주셨습니다. 그것은 오늘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충만한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거하는 자답게 우리의 삶의 지경이 점점 확장되어져 가는, 정복되어져 가는 삶,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아름다운 세상을 다스리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입니다. 이 사명 여러분 잊지 마시고 2024년 이 사명을 가슴에 품고 한 걸음 한 걸음 내딛고 나아가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 사명, 꽃을 피우고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여러분의 삶의 자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양하고 기도합니다. 기도하실 때 삶의 자리에서 충만한 삶 살아가게 하시며 삶의 자리를 선한 영향력으로 정복하는 이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아름다운 세상을 다스리는, 지배하는 그런 믿음의 길을 걸어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에 부족함이 없는 우리의 은혜 가족들, 오늘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우리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